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였던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10여 년 동안 함께 했었던 이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아주 젊었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서 목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했고, 또 이 디모데가 젊다 보니까 어린 것이 어서 목사라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그 디모데의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리더십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에 많은 분란과 이단들이 설쳐되고, 외적으로는 거대한 에베소가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환락의 도시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경험 없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너무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터와 같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목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경건입니다. 9번이나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경건해라, 너는 경건해야 된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경건의 핵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뭐를 잡으라고요? 경건의 핵심을 잡으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경건의 비밀, 경건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 경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은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건에 대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이게 바로 경건 그 자체인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려면 경건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로드십,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경건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경건의 주체가 나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경건한 거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건의 핵심은 나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주체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를 판단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겉에 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걸음머리가 점잖하고 말을 느릿느릿하고 이게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허탄한 신화를 강조하며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금욕적인 율법주의를 경건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에 보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외식이 뭐예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이거를 완전히 막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도 못하고 이 몸을 학대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무 짓이나 죄를 짓고 별짓 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두 부류로 영지주의가 나타났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율법주의에 기반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에 기반한 경건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건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경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악된 사람들 속에 있지만 저 사람은 뭔가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은 내 판단, 내 경험, 이 세상의 방식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이런 삶 전체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가 쓴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경건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텅 빈 경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삶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경건, 교회당에 올 때만 경건, 텅 빈 경건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텅 빈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욕적인 율법주의 경건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구약에서는 어떤 것은 부정한 것, 어떤 것은 정한 것,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일은 거룩한 날, 나머지 6일은 더러운 날, 11조는 하나님 것, 나머지 9는 내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진 것, 내 존재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걸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일 예배고 11조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다고 또 술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족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내가 승진이 누락됐다, 그 직장에 이 위기 시대에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경건의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감사노트 계속 쓰고 계세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던 어떤 분이 감사노트를 쓰면서 미워했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회복됐어요. 여러분, 감사노트를 계속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노트를 계속 써야 여러분들이 경건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은 외적인 모습이나 행위 혹은 종교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의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건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경건하려면 경건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열심을 가지라. 경건의 열심을 가지라. 자,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경건해져야 되는데 경건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라, 경건해지기 위해서 경건의 열심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열심을 내야 됩니까? 그냥 사는 대로 적당히 묻어 살면 안 됩니까? 8절에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열심을 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과 연습은 육체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훈련하는 거에 대한 고단함을 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훈련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소망하기 때문에 훈련의 고단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왜 맞아야 되냐? 백신을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그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부작용이 없어요.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경건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왜 비극적인 치유를 맞이했는 줄 아세요? 경건의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수많은 유혹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훈련을 통해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는데도 위대하게 쓰임받았지요. 다윗 보세요. 거의 20년 가까이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번도 경건의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야, 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훈련이 되지 않아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비극적인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때요?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준수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열심을 내시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연아 선수가 훈련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동작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빙판 위에서 수백 수천 번을 돌고 떨어지고 막 착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는지 연습하다가 그냥 빙판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우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경건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운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는가? 주일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 터뜨려 본 적이 있어요? RT를 하루 빼먹은 것이 너무 바빠서 너무 속상해 울음을 터뜨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 일에 대하여 그때 저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에 잠을 못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잠을 이루지 못해 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이라는 기회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에휴, 다음에 기도하지 뭐.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그때 예배 열심히 가지 뭐. 아이고, 은퇴하고 명퇴하면 그때 봉사하지 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다음에 하지요, 은퇴하고 하지요, 건강해지면 하지요, 돈 벌면 하지요, 사업 나아지면 하지요, 애들 키우면 하지요 라고 말한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한 성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은퇴하고 봉사할게. 은퇴하고 맨날 등산하러 다녀? 애 다 크면 제가 헌신할게. 애 다 크니까 자기 자아 실현한다고 교회도 잘 안 나와?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 가지 마, 너 헌신하지 마, 헌금하지 마, 열심히 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해, 예배 가, RT해, 헌신해, 헌금해. 근데 다음에 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언제 하라고요? 다음에 하라고. 왜? 인간은 다음에 안 할 걸 뻔히 사탄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하지 뭐, 이거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만 찾아 맞추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선한 의도로 했어도 내 뜻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경건의 열심을 내시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로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4번, 5번 설교하고도 주일 저녁에 또 2시간씩 변화의 삶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육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에 무식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식한데 소신은 또 있으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지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 경건의 훈련을 받고 경건의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경건이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경건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생수예배 나오기 힘들면 주일 예배라도 나오시고요. 주일 예배는 내가 절대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시면 내가 매일 RT만큼은 무조건 하겠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침에 10분 그거 보는 거, 10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정도도 투자하지 않고 그 정도도 훈련받기를 싫어하면서, 축구선수가 볼 연습하고 달리기 연습하는 건 되게 싫어하고 매일 누워서 밥만 먹으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이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은 무조건 어떤 일보다도 RT 보겠다, RT 하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러다가 그게 가능하면 또 생수예배까지, 그리고 또 양육훈련까지. 양육훈련을 어떤 분이 뭐 하기로 결단했다고 그러는데, 나 이제 웃겨. 양육은 결단이 아니요, 영적인 습관이고 삶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결단하고 밥 먹으세요? 나 오늘 점심 먹기로 결단했어, 오늘 저녁 먹기로 결단했어. 양육도 영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무슨 뭐 훈련받는 것을 결단했다고 말해. 물론 안 하던 분이 결단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요,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일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삶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경건하게 되어지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경건의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주말마다 드라마 정주행 하지 마세요. 맘카페 가서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하려면 우리 교회 자랑이나 좀 올려. 그리고 이상한 유튜브 붙들고 살지 마세요. 눈 버려. 녹내장 생기고 백내장 생겨. 저는 여러분들이 재미를 위한 시간은 줄이고 영적 의미를 위한 시간들을 좀 늘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삶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해도 요거 잘못 눌리면요, 그 경건은 헛것이래요.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네, 그렇게 돼야지요. 그래서 입술의 경건 훈련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핵심과 경건의 열심을 통해 경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